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 어떻게 드려야 하나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도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난 주일까지 우리는 이제 공동체의 하나됨이 성도의 성화와 그 전도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죠.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이제 구체적인 적용점으로 공동체적인 기도와 말씀 나눔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과 이제 다음 주일에는 그 후속편의 성격으로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대비해서 개인적인 기도 생활과 말씀 묵상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것은 이제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하고요. 교회 초창기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 기도와 말씀 묵상에 대한 성경 본문 말씀들을 이제 요즘 분위기에 맞게 좀 더 보충하고 새롭게 다듬어서 두 주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교회에 새롭게 참여한 이 지체들에게는 특히 더 이 개인적인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에 대해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나누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특별히 더 집중해서 잘 들어두시면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이 신앙생활 해 나가는데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영상은 이제 미국 서부에 들이닥친 그 대지진 그리고 쓰나미 이걸 이제 다룬 영화 샌 안드레아스 그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남북으로 쭉 그 있는 지층이 이게 이제 그 지진과 관련된 지층이라고 하는데 이 지층 이름이 샌 안드레아스 지층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상에서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경고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경고. 이건 이제 뭐 이 교수님이 경고를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보통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전진이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죠. 전 세계를 휩쓰는 전염병. 이 팬데믹 이게 이제 이것이 바로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칠 큰 환란에 대한 일종의 전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사태 역시 일종의 경고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 지진 전문가 교수님이 아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거 나옵니다. 큰 지진 납니다. 빅원이 옵니다. 빅원 큰 거 하나가 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얘기해도 사람들은 안 듣다가 결국 노아 방주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비가 한 번도 안 왔습니다. 비가 오는 날씨가 아니었어요. 근데 옵니다. 그래서 방주 짓는 것도 보여주고 계속 했는데도 안 듣다가 결국 비가 쏟아지면서 딱 처음에 한 방울 떨어질 때 옛날 노아라는 영화에 보면은 한 방울 딱 떨어질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묘사가 되면서 이제 비를 처음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금세기의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전염병이라는 겁니다. 금세기의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전 인류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는 이게 노아 방주 사건이 일어날 때 한 방울 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캘리포니아 주민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 영상에서. 근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요즘 들려지는 이런 경고음들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코로나19 이 사태를 보면서 세상이 잠시 정지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경영자가 그 세상을 아주 조금만 이렇게 뒤흔들거나 정지시키거나 해도 그분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신지 실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제가 나누기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어떤 탁월한 정치가나 경영자도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수 없다. 이것도 느꼈고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무한한 존재가 아니면 본질상 누구도 이 세상을 단 한순간도 운영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그 유일하신 주관자가 성경에 예언하신 이 마지막 때의 재난들 가운데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도 누가복음인데요. 이렇게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할 수 있고, 또 이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런 말씀 나와요. 이 말씀에서 사망의 원어는 전염병입니다. 영어 버전은 플래그라고 해서 NIV에는 플래그라고 있고 NASB에는 pestilence라고 해서 직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매가 여기 있는데 발음을 제가 한번 점검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사망을 일으키는 배후가 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하게 되면은 이 인류의 4분의 1이 한꺼번에 죽게 된다는 거. 이거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이란 정부에서 이 고위 관리가 발표한 것을 뉴스를 봤는데요. 2주간의 그 국가적인 휴가 시즌을 앞두고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는 일에 특별히 이번 기간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전염병이 확산돼 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수백만 명이 그냥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한번 확 돌면은 인류의 4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전조로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했죠? 전진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에서도 경고음을 못 듣는다면은, 이것에서도 주님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못 듣는다면은 이건 정말 우리 아는 사람으로서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일단 지나가고 평화의 때가 오면은 이제 평화의 때라고 무조건 그 때를 그냥 즐기고 그냥 안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평화의 때에도 평화의 때가 아닌 것처럼 긴장하며 살아야 되겠고, 남편 있는 자는 남편 없는 자처럼 살아야 되겠고, 뭐 있는 자는 뭐 없는 자처럼 살아라는 게 그 이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 그렇구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구나. 이 마지막 환란의 때 인류의 4분의 1이 각종 재난으로 이제 죽는다는 거, 아까 전염병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금이라는 건 전쟁이거든요. 흉년은 기근입니다. 땅의 짐승들, 메뚜기 떼가 지금 뭐 매덕의 때가 온다 그러고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흉년, 기근이 오면요 수돗물 안 나옵니다. 앞으로 그럴 일이 이제 옵니다. 이런 게 한꺼번에 온다고 할 때 인류의 4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요. 이게 상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재난으로 인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은 전 세계적인 재난이라는 뜻입니다. 과거의 국제적인 전염병 이런 거하고는 다르고 글로벌한 상황, 이것 자체가 요한계시록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 세계적인 재난들은 최후 종말의 때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대재앙의 그냥 희미한 전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는 이들은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축복을 받았는지를 이 재앙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이 신자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둡다는 것, 이것 또한 마지막 때의 뚜렷한 징조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8장 본문 말씀 중에 맨 마지막에 이제 기록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이 예수님의 예언이 정확하게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마지막 때를 가리키지만, 이 믿음의 의미는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전체적으로 살펴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이 있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내용과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 이 비유에 등장하는 과부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과부는요,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주 와서 원수에 대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누가복음 18장 7절,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에 보면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말씀으로 과부와 교회에 속한 신자들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 그러니까 이 과부가 뭐냐? 택하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와 교회에 속한 신자를 동일시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잖아요. 비유적으로 보면은 이 과부는 남편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는 잠시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만 하고 아직 옆에는 없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신부죠. 이 비유에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려달라. 신자는 공정한 판결에 대한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의에 대한 갈급함, 이 땅의 의를 온전히 성취하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갈급해야 하는 데 따른 그런 원한입니다. 이걸 이제 잘 이해하시면 여기서 이 본문이 풀려지는 핵심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신자들은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그분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원 때문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잘 살아가는 신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안 기다립니다. 오히려 하루라도 더 일찍 오실까봐 겁납니다. 이걸 우리가 다 체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억울해할 만한 경우인데도 도리어 나를 억울하게 만든 이웃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를 축복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의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꼬치꼬치 다 따져서 항복을 받아낼 수 있는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무마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더 잘 살 수 있는데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어드린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또한 그러한 고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세상에서 뭐 그 정도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따라갔다면 훨씬 빨리 이뤄냈을 어떤 일을 더디게 멀리 돌아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도 다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너 뭐 예수 믿는다면서도 왜 사는 게 그 모양 그 수준밖에 안 되냐, 뭐 이런 비아냥 그림을 당해본 적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세상에서 주님만 풀어주실 수 있는 원한을 가진 거룩한 사명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의 원한을 사도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원한으로 인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과부는 불의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의롭게 살아가려다가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모든 신자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왜 신자가 힘없고 가난한 과부로 살게 될까요? 이 생으로만 보면은 과부처럼 힘없어 보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생의 삶뿐이라면 신자가 가장 불쌍한 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니까 신자가 불의가 많고 부당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힘 좋고 백도 든든해 보인다면 뭔가 이상한 거라는 것입니다. 단지 외형적인 부유함이나 이 가난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삶의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없이도 잘 살아가는 신자는 의롭게 사는 것으로 인한 핍박이 무엇인지, 그래서 뼈저리게 품게 된 원한이 무엇인지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의탁해야 하는 삶의 절박함이 없어서 간절한 기도에도 둔감하게 됩니다.
오히려 간절히 기도하는 신자들의 심정이 잘 이해되지 않아요. 뭐가 저렇게 절박해서 저렇게 기도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의외로 많아요. 간절한 기도가 없는 신자들은 아직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잘 살아갈 만한 거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는 데서 필연적으로 생길 법한 그런 원한이나 아쉬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비유에서 과부가 가진 원한은요, 단순한 인간관계 차원에서 생긴 원한이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과부는 고아와 함께 가장 연약하고 힘은 계층의 전형입니다. 그녀에게 무슨 고상한 원한이 있겠습니까? 원한이 있다면 그녀에게 위협이 있다면 생계, 그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어떤 본질적인 방해 요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깨어 있다면요, 그는 자신의 영적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 필사적으로 민감하게 저항합니다. 그래야 산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지근한 신자들은 생명과 관련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과는 무관한 부차적인 것들을 구합니다. 신자에게 영적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러나 미지근한 신자들은 덤으로 그냥 주신다고 약속한 것들을 주되게 구하고요, 그의 나라와 의는 부차적인 것이냐 그냥 한 구석에 밀어놓습니다. 자, 이 과부의 기도는 복을 구하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는 안 밝히시고, 다만 오늘 본문 18장 3절에 보면 원수에 대한 원한이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비유적으로 여기서 원수는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회방하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을 가리킵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서 그 사탄에 맞서 영적 싸움을 하는 자는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자는 영적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상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없으면 힘이 남아 돌아요. 그래서 기도의 허기를 별로 못 느낍니다. 기도가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사람 많잖아요.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분주해서 시간이 없다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치열한 영적 싸움이나 갈급함, 그러니까 그 원한, 이것이 없다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치열한 영적 싸움과 갈급함, 이게 원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주님 오셔서 이걸 풀어주십시오. 이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오늘의 주제가 이거 아닙니까? 기도의 내용이 이 기도의 자세를 결정합니다. 억울한 사정이 없는 사람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다지 억울하거나 낭망할 일도 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7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노아나 롯의 때와 같은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일,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은 일상사에만 온통 마음을 기울이며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바로 오늘날과 같이 신자들도 이러한 세속적인 삶의 영향력을 크게 받는 때가 노아의 때였다는 겁니다. 진정한 기도는 그러한 세속주의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스스로 자처한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는 한 맺힌 강구라는 것입니다. 한 맺힌 강구. 한이 맺혀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억울한 내 속의 상처 때문에 막 아파하면서 자학적으로 자책적으로 하는 그런 게 그거 아닙니다. 의를 위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에 따른 한. 주님이 오셔야만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자비로 나를 억울하게 한 이웃을 끝까지 용서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신원하여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 기도, 이게 간절한 기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간절한 기도의 기본적인 내용과 자세가 이 과부의, 이 강구의 요청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은요, 이제 불의한 재판장이 독백하는 대목이 이제 클로즈업 되어 나옵니다. 과부가 자기를 계속 번거롭고 괴롭게 하니까 원한을 좀 풀어줘야겠다고 말합니다. 이 번거롭게 하다, 괴롭게 하다는 이 헬라어는 휘포피아저라고 해서 같은 동사를 씁니다. 똑같습니다.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이게 똑같은 동사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권투 옛날에 이제 제가 어릴 때는 이제 TV 있는 그 집에 가가지고 권투 같은 거 이런 거 참 재밌게 보는, 레슬링 같은 거 이런 거 재밌게 보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죠? 권투 같은 걸 보면은 이제 선수가
이 사람 약점 잡았다 하면 그 약점 잡은데 눈이다, 왼쪽 눈이다 하면 거기 집중적으로 때리는 거,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때 흑백 텔레비전이었습니다. 근데 막 거기 막 집중 때려가지고 결국 그걸로 그냥 KO 시켜버리고 막 이런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게 되고 이런데, 이 말은 뭐냐면 눈앞에서 치다, 멍들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권투할 때 한쪽 눈만 계속 때리는 거지, 그런 한 곳만 집중적으로 때리는 그런 경우를 가르쳐요. 그만큼 이 과부는 낙심하지 않고 자주 재판장에 가가지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간절히 요청한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 여부는 이 기도의 내용 못지않게 절박하고도 간절한 이 기도의 자세에 달려 있기도 하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면서 이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보겠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부사는 원어로 보면 오랫동안 지치 않은 듯 보이지만 때가 되면 갑작스럽게 다 응답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랫동안 지치 않은 것 같잖아요. 근데 때가 되면요, 타이밍이 딱 맞게 되면요, 갑작스럽게 다 응답되는, 저는 그런 경우도 제법 경험해 봤어요. 오랫동안 응답 안 되는데 갑작스럽게 이게 딱 뭔가 하나님이 뭐 하나를 탁 펼치면서 열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랫동안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맨 1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항상 낙심하지 말고 늘 기도하라는 의미로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장에 보시면. 그래서 그 응답되는 그때가 언제나,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 응답의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을 연단시키려는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혼들을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이 때를 계속 늦추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속히라는 말이 가리키는 시간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잖아요. 이 권면에서 의미한 대로 주의 뜻에 따라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도 있고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속한 것이다 라는 걸 믿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마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떤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려는 목적이 있는데 그 연단시키는 목적에는 내가 마음을 쓰지 않고 응답받고 당장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만 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 응답이 오래 갑니다. 왜? 하나님 목적은 나의 성숙이거든요. 기도를 통한, 말씀 묵상을 통한 나의 성숙이기 때문에 응답이 내가 원하는 대로 쪽쪽 받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큰 부담이 되고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려는 목적도 있고 또 더 많은 영혼들을 나를 통해서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시려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 주님만 아시는 목적에 의해서 내가 늦춰지고 길어 보이는 것이 있지만 낭망하지 않고 계속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때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쏟아지는 때입니다. 이 본문의 문맥에서는. 그래서 신자들은 참된 기도를 통한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에도 끝까지 이제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내 거룩한 삶을 위해서, 내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주님의 뜻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와 구원으로 돌아와야 내 원한도 주님이 오셔서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그죠? 누가복음 8장 1절 첫 번째 그 있는 말씀, 그 낙심하지 말아야 할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마치 남편이 지금 없고 약속만 있는, 그냥 남편은 과부처럼 되어 있지만 신부로서, 예비 신부로서 기다리고 있는, 마치 경석 형제가 지금 경석 형제 그 현진 자매 어제도 만나서 우리 저녁에 교제도 하고 얘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예비 신부, 현진 자매님이 예비 신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결혼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온라인 예배지만 우리 합류 바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현진 자매님처럼 예비 신부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초림과 재림 사이 우리 예비 신부라고요. 이때 제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할 사명이 뭐냐? 그죠? 거룩한 삶을 위한 기도와 복음 전도. 복음 전도를 위한 또한 기도. 우리의 헌신. 그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연결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권면과 함께 회개와 구원으로 이끄시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신원해달라고 원한 풀어달라고 하는 것도 이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복음전도도 같이 있어야 되겠다. 거룩한 삶과 복음전도, 성화와 구원, 그죠?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신 얘기 같은데, 천국 문에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더기로 들어가지 않고요. 꼭 한 사람씩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씩 들어올 때마다 예수님이 꽉 껴안아 주시면서 우신다고 합니다. 왜 우시겠습니까? 나 위로하시기 위해서. 근데 나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그때 위로받을 세상에서 받은 의로운 고난이나 원한이 없다면 이 예수님께 정말 죄송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지금 미리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부의 그런 원한 같은 원한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의지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고, 내가 다 알아서 했고요, 내가 다 인맥 다 해가지고 다 해서 그냥 아쉽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위로가 없다면은 그날에 부끄럽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우리가 지금 이 심판이 임박한 이때에 더 우리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면서 주님 말씀 앞에 묵상하면서 기도 가운데 회개하면서 계속 돌아봐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위기에 대해 드러납니다. 세상에 재난이 더 많아지고 환란이 닥쳐올 분위기가 짙어져 가도 평소에 주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간구하는 자들에게는요, 오히려 더욱 흔들림 없는 깊은 평안과 소망이 깃들게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원한을 풀어주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재난을 보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이걸 알 수 있게 되죠. 또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 총체적인 사명자의 삶에 충실하기 위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야말로 우리 각자에게서 주님이 끝까지 보기를 원하시는 이 참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 뭐냐? 간절한 기도, 원한 맺힌 기도, 이 원한을 풀어달라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믿음, 기도 이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간절한 기도, 한 맺힌 기도, 주님의 복음 때문에 그 나라 의를 위해서 억울해도 억울함을 감수하고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가운데서 간구했던 그 기도가 그의 믿음의 삶을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기도가 없는 사람은 영적 전쟁이 없는 것이고, 원한이 없는 것이고, 의로운 원한, 거룩한 원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진이나 기근, 전염병 같은 것과 비슷하게 종말에 더욱더 이제 뚜렷하게 나타날 종말의 징조, 현상, 이런 것들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이제 하나 더 있다고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종말의 징조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9절 7,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을 정확히 이루는 자가 내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급해하는 원한 없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지금 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회개하고 깊이 돌아봐야 될 부분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볼 게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나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가 예수님의 예언이 있는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마지막 때로 깊이 접어들어서 노아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돈만 알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때가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갈급함이 내게서도 점점 더 사라져가고 주를 향한 사랑이 왠지 자꾸만 미지근해져 가고 있었다면, 바로 나의 그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의로 인한 갈급함으로 한 맺힌 간절한 기도가 없는 삶이야말로 지금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못지않게 위험하고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라도 갈급함의 기도가 없었던 삶을 깊이 회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간절한 기도에 깨어있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한 갈급함이 없을 때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에 깨어있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이제라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속주의가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진정으로 따르고자 하는 삶을 소원할 때 반드시 겪어야 할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 주께서만 내 원한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속히 오셔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뜻 가운데 굳게 붙들어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의의 갈급한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며 날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구하며 주와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금화성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